하시는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6살입니다. 6살이 되니까 말도 많아지고 궁금한 것도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아빠,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데 왜 딸은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크면서 무슨 버릇이 생기게 하냐면요, 장난을 치다가 무언가를 고장내고, 그리고 방을 어질러 피거나 그리고 하게 되면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저하고 아내가 모를까요? 뻔히 알죠. 저희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근데도 저희 아이는 끝까지 엄마 아빠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아무리 자신이 잘못을 숨기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를 보면 BC 586년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후 이스라엘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일부 남겨진 가난하고 힘없는 소수의 무리들과 그리고 전쟁에서 낙오된 패잔병, 그리고 이웃 나라에 피난 갔다가 돌아온 몇몇 사람들만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 패배했다는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서로를 불신하며 그 적은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서 서로를 위하여 죽이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육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이처럼 징계하시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진 않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보호하였고, 이와 함께 패망한 예루살렘에서도 그 규모는 작지만 이 백성들의 부흥을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남유다 말기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워져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본문에 기록된 바 왕족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누구를 죽이게 되죠? 그다랴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이스라엘의 다시 한 번 더의 부흥의 시기가 물거품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했던 행동은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이었고,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재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다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의 행동을 통하여 죄가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성격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으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죄는 결코 은폐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언젠가는 꼭 드러나게 돼 있고 잡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흔히 완전 범죄라고 하면은 범죄 행위 후 그 사실의 목격자나 피해자의 신고가 없고, 또한 고발 및 범죄자의 자수, 그리고 수사기관이 적발하지 못하여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이 해당 범죄자를 찾지 못했을 때의 완전 범죄라고 합니다. 어느 겨울날 한 상인이 낙타를 타고 사막길을 가다가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게 된 그는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막안에 들어가오니 몸이 한결 따뜻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낙타가 문으로 고개를 드밀더니 도무지 추위를 견딜 수 없다고 머리만 천막 안에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낙타가 불쌍해 보여서 그래 머리만 넣고 잠을 자라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머리만 넣고 있던 낙타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님, 머리는 따뜻한데 팔이 너무 시려가지고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어깨와 발도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또 잠을 자려고 상인이 누웠는데 또 염치 없는 낙타가 이야기합니다. 몸통도 좀 놓으면 안 될까요? 상인은 이제 와서 거절할 수 없는지 그래 들어와서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낙타가 자기의 몸을 가지고 천막으로 들어옵니다. 누가 쫓겨났을까요? 네, 상인이 결국은 반을 받겠다 몸을 내밀고 잠을 잤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타와 상인이 함께 천막에 있을 수 없었듯이 부정한 죄는 조금씩 인간을 파고들어와 거룩한 인간의 양심을 내쫓아버리려고 합니다. 죄의 허영의 대가는 결국 우리의 영혼까지 파멸하여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범죄하기 전에는 그 범죄를 통하여 얻어질 달콤한 열매만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그 범죄 이후에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자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죠? 은폐하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죄를 지은 자, 범죄한 자들의 동일한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마엘도 그랬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 그다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은 그 사실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한 바벨론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모든 유다인과 바벨론의 지역 수비병마저 죽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그다랴의 노력으로 예루살렘이 재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던 70명의 순례객들까지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맙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다랴를 죽였다는 그 죄가 드러날까 봐,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왕에게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그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철저한 은폐였으며 이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를 보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모습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떠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악행은 드러나게 되고 군대 장관 요한안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죄에 대해 피 흘리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이호성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청년들에게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적어놓으라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작은 죄 하나도 은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보면서 사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며 죄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고 정직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숨기려 할 때에 큰 죄를 부르게 됩니다. 일단 범죄하여 죄의식을 가진 자가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죄악을 아무도 모르게 은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은폐하려고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위대한 왕인 다윗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쳤던 인물입니다. 그는 밧세바와의 범죄를 감추려다가 충성스러운 누구를 죽이게 되었죠?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죄의 유혹을 굴복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 역시 그다랴를 한 사람을 죽인 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다랴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함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더 큰 죄악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삭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고 솔직한 회개만이 우리를 강력한 올무에서 구하여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드러난 이스마엘은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가니라. 자신이 데려가고 사로잡았던 백성들을 버리고 암몬으로 도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죽여야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생각과 일들, 그리고 말들, 그리고 행동,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그러한 죄를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에 나아오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입술 가운데서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왜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이러한 불평이 늘어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에 무지한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주의 이름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범죄자야. 너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우리를 분명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 암논으로 끌려가는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요하난과 군지관들이 듣고 이스마엘과 싸우러 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요하난을 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스마엘은 웃으며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 말씀이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한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죄악까지 회개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도 CCTV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CCTV가 곳곳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CTV가 걸어가시면서 있는지 확인하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근데요, 우리의 일상에는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는 CCTV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두려우십니까? 그렇죠? 두렵지 않으시죠? 행복하시죠? 그 하나님이라는 CCTV가 우리와 동행함이 행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낙심과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회개가 그냥 말뿐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다랴를 보내 암몬에게 노예로 끌려가던 자들을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엘리사에게 찾아가 떡과 물을 주시며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하였지만 다시스로 간 요나를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구원하시고 다시금 사명자로 서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은혜와 사명을 잘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드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참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힘드십니까? 돌이켜보니까 내가 힘들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나 생각해봤는데 저도 안 힘들더라고요.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면서 그 힘듦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주님, 내가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며 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저희 가족은 요즘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오고 힘든 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끊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언어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틈탑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길로 올바르게 가려고 그냥 내비두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공격하고 이곳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힘쓰는 것이 사단 마귀의 간교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죄의 허용이 가둬주는 죄의 무서움을 알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피를 흘리시며 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그 피 흘린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죄라도 하나하나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아니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서로 삶의 고통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주께로 돌아가며 회개하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드린 말씀,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간절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랍고 그 크신 뜻과 사랑이 더욱더 감격으로 우리의 믿음의 회개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좌우라 치우치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죄와 허물을 모두 내려놓고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이 주께로 자복하며 회개하여 이 나라와 이 땅,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